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소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을 찾아 나온 한 이방 여인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마치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이제 이방 사람들, 그리고 이방 여인을 향해서 마치 이제 더러운 개들이라고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이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게 이게 맞는 얘기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흔히 하는 얘기죠. 있죠. 이 이방 여인을 개무시하는 그런 듯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은 이렇게 이방 여인을 완전히 그냥 개처럼 무시하는 그런 유대 우월주의자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면 이 이방 여인을 굉장히 이렇게 개처럼 무시하는 여성 혐오주의자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유대인과 이방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방인은 이렇게 저 낮은 것처럼 보는 인종차별주의자적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일까요?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좀 당황하게 만드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이방 여인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가 계신 곳이 두로 지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 고쳐주시려고 이 여인의 지금 귀신 들린 딸을 안 고쳐주시려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이미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 기적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아멘. 이미 두로와 시돈, 지금 오늘 예수님이 가신 그 지방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 갈릴리에 계실 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가르쳐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고쳐 주시고 병든 자들 치료해 주시고 이 역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 두로 지방까지 일부러 찾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나온 이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하나하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겁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도상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이 바다 북쪽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무역 항구 도시가 바로 두로예요. 그래서 두로 그 위에가 또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발달된 도시예요. 그런데 이 지역들은 바로 이 헬라 문화, 헬라 말을 사용하는 이 이방 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역에 가신 이유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그곳에 갔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잠시 좀 휴식을 취하러 가신 건지, 아니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예수님을 지금 막 공격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잠시 그곳으로 가신 건지 정확한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여튼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그곳에 가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숨길 수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여인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이 한 여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한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소문을 그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그 두로 지역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곧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했던 행동은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 이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행동은 마치 당시 사회에서 종이 주인에게 모습을 보이는, 노예가 주인에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발 아래에 엎드린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 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바로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이 속한 그 유대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완전한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헬라 지역에 살면서 헬라 말을 사용하고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완전한 이방 여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에서 식사도 하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원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자녀,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녀가 배불리 먹어야 될 떡,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베풀어지는 기적, 어떤 치료라든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다거나 어떤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그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 개라고 표현된 것은 바로 이방 사람,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바로 이 스로보니게 족속의 한 이방 여인을 향해서 이 개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이 여인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네 딸이 고침받았다.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에 가봤더니 정말 자신의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온전해져서 편안하게 누워 잠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이방 여인에 대한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왜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자녀는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떡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어떤 능력, 그리고 개들은 바로 이 이방 여인을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가 다 나눠봤죠.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께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나온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예수님 앞에 어린 딸을 지금 고치기 위해서 찾아 나온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다 작고 어리고 소중한 것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먼저 자녀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자녀는 집안의 부모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자식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녀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지금 이 이방 여인이 자신의 어린 딸의 귀신 들림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온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먼저 자녀가 배불리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굉장히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씀 앞에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백성의 죄를, 온 인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유대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에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신 그분에게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방 땅을 향해, 땅끝을 향해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이 주님은 계획하고 뜻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역의 지금 중심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자녀들이 먼저 배부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구원의 사역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고 하는 의미는 자녀들만 배불리 먹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먼저 자녀들이 먹고 그 다음에 이 개들에게까지 먹을 것이 돌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잠시 그냥 생각을 안 해버리고 자녀들의 떡을 뺏어서 마치 개들에게 줘버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녀들이 먼저 배부르게 먹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의 사역이 먼저 유대에서 완성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점점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어린 자녀, 그 다음에 이 떡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개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 개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좀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아주 그냥 최악으로 악한 왕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아합 왕을 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 왕과 이 결혼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왕, 바알 선지자를 섬기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린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봇이 팔기를 원하지 않자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꾀를 써서 이 나봇을 모함해서 이 나봇을 죽이고 결국에 그 포도원을 뺏어버리게 됩니다. 이 악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과 엘리야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사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마치 이 개들이 이 죽은 시체를 먹는 그런 짐승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편이라든가 다른 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도 이 개들이 어떻게 좋은 이미지로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개는 이 몸에 막 이렇게 병으로 막 털이 듬성듬성 빠져서 들판을 배회하며 썩은 시체들을 마치 그렇게 먹어 치우는 그런 들개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개로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마치 그 개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짐승의 대명사처럼 돼서 마치 이방 사람들이 그러한 존재처럼 비춰지는 것이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원어, 헬라어 원어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들짐승처럼 들판을 방황하며 썩은 시체를 먹는 병든 그런 짐승의 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개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집안에서 키우는 작은 강아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녀에게 줄 떡을 집에서 함께 지금 자라고 있는 조그마한 개들에게 그 떡을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렇게 주는 부모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녀나 이 개나 작고 소중하고 연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이 개들에게 주는 것이지 자녀가 먹을 걸 뺏어서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파하시며 복음 사역을 하시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방에까지 전해지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이 사역은 이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여인이 이 자신의 딸이 고침받은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29절 말씀에 있어요.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즉 이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은 이유는 이 여인이 한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이유는 이 여인이 한 말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는가? 그게 바로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이 한 말 때문에 이 여인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 그랬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말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우리나라 이 성경말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하면서 마치 그 뒤에 말이 더 이렇게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의미로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원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Yes, Lord. 네, 주님.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그 순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하시긴 했지만 그 말씀을 듣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씀으로 고백한 것이 맞습니다, 주님. 예, 주님. 주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먼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더 은혜를 받았던 게 그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고백하기를 Yes, Lord, 예, 주님 고백했는데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왕 혹은 이 신, 하나님에게 부르는 이 표현이 이 주님이라는 표현이에요.
퀴리에 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이 여인의 고백,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예수님께 수많은 치료를 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단지 선생님 혹은 선지자, 예수님에 대한 정말 존재의 그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응답을 받은 겁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지만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계속해서 말한 것이,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원한 것은 떡이 아니었습니다. 부스러기였습니다. 자신의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저는 주님의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녀들을 먹일 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 작은 은혜를 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이 여인의 대답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던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 오해할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먼저 주님 앞에 인정을 하고 숙이고 겸손하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가 필요합니다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기의 것을 알렸을 때 예수님은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하며 그 여인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 작은 것을 원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께 고침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자기의 필요를 채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존재로만 알고 있었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한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내 주님이라고 대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을 주님께 고백할 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달라고 겸손히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이방 여인처럼 예수님을 올바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